지난주에는 세월호 10주기가 있었습니다. 304명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고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아픈 기억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사회와 국가의 침몰, 그것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침몰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팝콘 브레인. 네. 브레인은 뇌잖아요. 근데 그게 팝콘처럼 팍 터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뇌가 강렬한 자극에만 팝콘처럼 팍 터지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떤 강렬한 자극이 와야만 뇌가 팝콘처럼 팍 터지는 것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고 또 쇼폼 같은 걸 많이 보면 사람들의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긴 문장을 읽기도 어렵고 참을성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문장을 잘 읽으십니까? 잘 읽으세요? 집중력 괜찮으십니까? 아직? 괜찮으십니까? 네, 참고로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뇌는 팝콘 브레인으로 변해가면 이게 오래 견디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팝콘 브레인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끝났어. 하나님은 한 방에 우리를 구원하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몇 개가 왔습니까? 10개.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끝낼 줄 알았겠죠. 그런데 재앙이 10개나 왔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간다. 홍해를 갈라지는 걸 끝으로 우리는 끝났어. 열흘이면 저기까지 도착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방향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남쪽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거 그쪽 방향 아닌데?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이 생각을 했겠죠. 시내산에 도착하여 3개월 만에 도착하고 이제 끝났어, 갈 거야?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경계까지 갔습니다. 2년 만에. 그런데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 자그마치 40년. 어쩌면 신앙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려운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백성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웁니다. 청년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위. 자, 이것은 옛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기 전의 기간, 이것을 공위라고 하는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왕은 죽었는데 아직 새 왕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공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위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상태가 공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마치 공의의 시대하고 되게 비슷하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공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가치관, 세계관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다가 공적 자금을 코로나 끝나니까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치관과 세계관도 경제적인 문제도 다 지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공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교회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 라는 시대를 살았고 그게 신학이었고 그게 목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헌신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게 신학인지 어떤 게 신앙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걸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공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할까? 이걸 위해 하나님과 다시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몇 명이요? 74명. 이 이후에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 19장은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혼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은 다릅니다. 74명이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둘은 약간 다른 느낌이 듭니다.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뭐를요? 언약서를. 언약을 세운다. 누구와 누구와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누가 되냐면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쌍방이 언약하는 자리에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도 없었던, 이름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24장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는데 왜 만드셨지?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이 하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주체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이 자유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런 주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안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 이거니까. 노예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15장 10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자, 언약은 고대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쌍방이 체결하는 겁니다. 자, 동물 한 마리를 놓고 동물을 세로로 쪼갭니다. 그리고 두 개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언약을 합니다.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갤 겁니다. 엄중한 겁니다. 이게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자, 그러니까 언약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쌍방이 책임 있게 감당한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이름도 모르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노예는 언약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자유도 없는데 주체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왜? 그래야 언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온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24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테이블에서 이 언약을 세운다. 너 노예가 아니야. 너 자유인이지. 이제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넌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주체야. 내 파트너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저 노예들을 놓고 구원하신 다음에,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언약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이끄시고 언약을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첫 번째,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혹은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방관자와 구경꾼 정도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기적을 바라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끌면 끌고 가면 가는 대단히 수동적인 신앙,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신앙이 수동적이지 않음을, 방관자와 구경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 74명이 올라갑니다. 야, 난 대단해. 74명 중에 한 명이지 생각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 거기에 올라갔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즉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넌 특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엔 특권과 예외가 없어. 잘못된 불을 쓰면 죽는 거야 라는 엄중한 책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 세례받는 사람, 입교하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세례받으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죠.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신앙의 기초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주제일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등록을 해서 여기서 인사한 분들 있죠. 네,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10년 되신 분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광주제일교회 지체입니다. 출석한 지 40년 되신 분이요? 여러분이 바로 광주제일교회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파울로라는 학자는 신앙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체적 신앙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1단계는 미분화니까 별로 얘기할 게 없고, 2단계가 사람들이 신앙이 발달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신화적, 문자적 신앙을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옛날 얘기로 받아들이고, 누가 얘기하면 성경을 문자로 보고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그냥 그러는 사람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아주 어린 거죠. 3단계는 인습과 수능을 하는 단계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 이게 인습이야. 이게 따라가야 되는 관습이야 라고 거기에 수능만 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4단계로 와야 된다. 4단계가 뭐냐면 반성적 주체적 신앙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고 바른 신념을 갖고 끝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반성적 주체적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 참정권을 최초로 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893년 뉴질랜드가 식민지인데 거기서 여성 투표권이 허락됩니다. 이걸 이끈 게 누구냐면 기독교 여성 금주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들이 술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여기서 계속 청원서를 올리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이게 결실을 한 겁니다. 미국 여성 참정권이요? 1920년. 20년도 훨씬 지나서 여성들은 미국에서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요? 2015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투표권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거기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남자, 여자 다 투표를 안 줍니다. 참 특이하죠? 종교가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피부색이 다르면, 여성이면, 어린이면 능력이 없는 걸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체로 여기고 언약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신앙의 주체이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를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의 결단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유아 세례. 아직 결정할 권한이 없다. 능력이 없다. 어린이 세례는요? 7살부터 아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아이의 주체성을 인정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7살 이상이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생의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구경꾼처럼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언약의 테이블의 주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신앙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묘사가 이렇습니다.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발 위를 보고 싶습니까? 발 아래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발 위를 묘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그분의 눈동자는 어떻지? 그분의 손은 어떻지? 위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발 아래를 설명합니다.
발 아래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묘사를 금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었겠고, 또 하나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차마 못 부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한 번도 부르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묘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 혼자가 아니라 74명이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은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서 봤으면 믿을지 어려울 텐데 공동체가 가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다가 여기 이렇게 10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전의 하나님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공동체의 경험,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경험,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대한 설명을 보내드린 동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아마 마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줬을 겁니다. 저도 마태복음을 읽다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말하기 위해 이걸 쓴 겁니다.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쓴 겁니까? 누구에게? 공동체에게. 신학적으로 이것을 마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쓴 거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의 저자가 마가 공동체에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공동체에게.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공동체에게 쓴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쓴 책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디모데전서는 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썼지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다 교회 얘기입니다. 아마 신약성경에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다 공동체에게 쓰여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속 봅니다. 성경이 쓰여진 건 공동체에게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기를 할 때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전환해야 하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겠죠. 주님은 팔복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 말고 그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란 심령 전체, 존재의 중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화되다.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을 제거한다, 위선 없이, 숨겨진 의도 없이 투명하다, 겉과 속이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려면 공동체의 인격과 존재가 위선 없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결부시키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과 보상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자리와 권력을 탐하고요, 자기 야망과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 합니다. 모두 불순물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어떤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 지금 있는 본당에서 그냥 청소하십니다. 교회에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일을 하면
내 존재가 더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낮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일은 그분의 존재와 수준과 그분이 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발 위가 아니라 발 아래를 봤을까?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발 위가 아니라 발 아래가.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낮아짐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낮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 위로요? 아니요, 아래입니다.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자리, 거기로 가야 비로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식당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이제 교회 봉사를 몸으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지요. 근데 과거에는 식당은요, 교회의 권력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이 식당은요, 아무나 들어와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감히 몇 년도 안 된 네가 와서 식당 봉사를 해. 왜? 권력의 자리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완전 다른 교회입니다. 식당 봉사를 올해부터 하기 위해서 사인업 받았죠. 사인하십시오. 원하시는 분들 자원하세요. 얼마가 자원했냐면 전체 예배 출석 교인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요, 엄청 부러워합니다. 자기네는 지원자가 없답니다. 몸으로 하는 거 안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분들이요, 10명씩 한 조입니다. 봉사를 합니다. 2주씩 합니다. 딱 내려갑니다. 오래된 교인이 내려가요. 보는 순간 놀랍니다. 이유는 5명은 몰라요. 처음 보는 얼굴이야.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안 된 분들이 거기에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멋쩍으니까 물어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줍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걸 딱 2주 합니다. 한 주 봉사해서 서로 알고 두 번째 주 하면 아쉽게 끝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2주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잊어먹을 쯤 다시 들어와서 봉사합니다. 또 2주. 저는요, 저희 교회 지금 식당에 있는 이런 봉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인인데 몰라요. 절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서로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몸으로 봉사하고 교우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대접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자기의 욕망과 높아짐과 교회의 지위와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계신 곳, 낮아짐의 자리에 가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높아짐과 특권의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본래 노예였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존귀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노예입니다. 근데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거기서 자기들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신분을.
우린 노예였어. 근데 지금 존귀하다,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들만 74명만 존귀합니까? 아니요.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하다.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되게 독특한 표현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되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편해요. 왜? 하나님을 보는 건 되게 거룩한 일 같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건 되게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연결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져와, 그래서 구워가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거기서 먹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죠.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음식을 먹었다. 성만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와 지체 간의 연합,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속을 구별해냅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 여기는 세속적인 곳. 그게 맞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교회 오면 다 거룩해. 그럴까요? 세상은 다 오염됐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잘했어, 그럴 것 같지만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누구야? 이 행악자야, 나를 떠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일상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종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속의 구분,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느냐? 코람 데오. 너의 행하는 일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세상적인 것 많습니다. 부도덕한 것도 많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이게 관심이다. 이게 기준이야.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양식입니다. 먹고 마셨다. 삶의 양식이 어떠냐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떠고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는 옛날 거라는 거고 습은 습관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입니다.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 이런 말입니다. 과거의 삶의 양식,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애굽의 노예의 너희의 삶을 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종교적 외식으로부터 기독교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삶으로의 전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양식을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는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변화해야 되는데, 혹시 갑각류의 성장법을 알고 계십니까? 갑각류란 겉이 딱딱한 게, 새우, 가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딱딱한 겁니다, 겉이. 그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딱딱한 표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겉이 딱딱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딱딱하니까.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피입니다. 껍데기를 벗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했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허물을 벗는 탈피의 순간은 가장 말랑말랑해지고 가장 연약하기도 하고 가장 상처받기 쉽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외부의 공격을 당하면 쉽게 잡아먹게 되는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성장과 변화 앞에 섭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엄청난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통 저 밑바닥까지 노출시키고 내 연약함이 저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내 겉과 속이 같아지고 위선과 포장과 자기 보호를 버리는 순간, 그 용기를 내는 순간, 그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약함의 순간을 가질 때, 자기 보호를 벗어버리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과 진실하게 대면하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오랜 역사라는 허울,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외피, 높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직분,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뵙고 기쁜 순간, 그 먹고 마시는 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 속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